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한 가지 반복이 된 게 뭐냐면은 뭐뭐 하지 말며라고 반복했어요. 첫 번째를 보면은 아끼지 말며,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꾀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며에서 크게 보면 이제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27, 28절 그리고 29절 따로, 30절 따로로 볼 수 있어요. 27, 28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게 미루는 것을 통해서 선을 베풀기를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음으로 본다면 29절의 경우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음모를 꾸며요. 조금 더 나아간 모습이죠. 그 다음에 30절에는 이웃을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이웃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베풀기를 회피하는, 선을 보류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까 생각을 하는, 해를 입히기 위하여서 계획을 하는, 고민을 하는 차원. 그 차원이고, 세 번째는 해를 입히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중상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것은 이제 해를 직접 가하고자 액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 무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다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에는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목표가 담겨 있죠. 어떠한 동기로 내가 이 행위를 하는가? 어떤 의도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행위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선을 보류하는가? 그럼 조금 더 생각이 구체화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가? 세 번째는 왜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고발을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이웃에게 선을 보류하는 것에 무엇을 내가 고려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잠언은 베풀 수 있는 그 선이 내 수중에 있을 때에 선을 보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베풀기를 연기하는 것은 내가 없으니까 다음에 있으면 할게 이런 차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잠언에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내 손에 있을 때 미루는 것은 다른 어떤 고려사항들이 생길 때에 발생하죠. 무언가가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어떤 요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 거겠죠. 여기에서 선에는 조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토브란다는 토브. 이 조언이라는 의미는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뭐 자원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선이에요.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개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웃이 그 좋은 것을 필요로 해요.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필요를 나도 봐요. 아, 이 사람이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트케이라는 의학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이놀트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바알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그것이 주인을 가리키거나 권리를 가진 소유주를 가리킨다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고 할 때에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권리를 가진 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권리를 가진 자예요. 잠언이 말할 때에는 나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도덕적 권리를 가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엘레판티엔 파피루스라는 데에서 바알타바캄이라는 단어는 제가 정확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발음은 너의 집안의 풍성한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아니면 내가 의무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폭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도움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 3장 27절에서는 나의 도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굉장히 센 단어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따르면 곡식을 벨 때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곡식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것으로 남겨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원수에 대한 말씀이죠. 이 원수의 소나 당나귀가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버려두지 말고 돌려주란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대로 두지 말고 도와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사실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가 사실은 나귀에서 떨어지거나 원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원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행이 발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사람이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죠. 내버려두는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큰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쳤어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신의 죗값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적, 나의 원수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혹은 나에 대한 가해자라고까지 우리가 말해볼까요? 그 사람이 경험하는 불행에 대한 다소 일반적인 감정이기도 해요. 센통이다라는 말도 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논리가 아니죠.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행을 한 자가 이 땅에서도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거부하는 것은 뭐죠?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뭔가 악행을 행했는데 보응이 따라왔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어떤 우주의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을 말하죠.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죠. 하지만 악행에 대한 보응, 인과응보라는 그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차원이 거기에서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개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한다면 만약에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보응을 받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을 도와주면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것이 되겠네? 곧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돼. 내버려둬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벌하신데 왜 내가 뭔데 거기 껴들어서 부재를 해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가 너의 원수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너가 채울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귀를 찾아주는 것, 나귀에서 떨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리고 쓰러진 나귀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 말씀이 신약에서도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가 논리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평소의 감정대로 행했으면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사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소유를 지니고 있고 이웃의 필요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소유가 나한테 있어요. 그걸 둘 다를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마음의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인의 경우에도 돕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훨씬 많았겠죠. 따지고 보면. 근데 나의 마음의 방향 자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유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한 방향인가?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돕지 않기 위하여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라는 차원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가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내 마음의 방향은 틀어져 있는데 그 돕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데 나는 이성적이고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이 그 이웃은 넓은 개념입니다. 그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끼거나 최소한 변명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신중함과 분별력이 요구가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러고 지혜 가운데 신중함을 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분별한 나눔을 정당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 필요를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내가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나 이 분별력과 신중함이라는 것이 나의 사고의 방향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신중함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도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선이라고 할 때 우리 굉장히 넓은 개념 말했죠.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외적인 근거들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설득력의 측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방향으로부터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미 내 마음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방향대로 내가 논리의 탑을 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돕는 이유보다 돕지 않는 이유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누군가가 피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돕지 않을 만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종종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여요. 이 자격이라는 기준 자체를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이 사람이 도움을 받는 기준에 충족하는가도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렇게 가지쳐내듯이 쳐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푸는 행위의 관대함이라는, 내가 관대함으로 베푼다라고 할 때에 그 베푼 자체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긋나요. 왜냐면은 베풀이라는 것은 1대1의 거래가 아니잖아요. 1대0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맛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생각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일 주겠노라라고 할 때 우마하르 에텐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에 가리켜서 이제 한 주석가는 도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따돌리기 위한 코멘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주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결정과 행위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고 내가 그 도움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어떠한 가치 판단을 적용하는 데 있어요. 종종 하나님의 긍휼의 방향과는 반대로 베풀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미 향해서 가치 판단을 내려버린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나 자신의 매우 주관적인 기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편향된 판단,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 있는 그 욕망을 적용하여서 그 가치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아요.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기독교 종말론에 보면은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편적 회복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도 모든 창조물도 심지어 마귀도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교리예요. 이게 보편적 회복이라는 교리예요.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이 교리를 만약에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딱 깔고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예정론을 굉장히 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거를 미리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것을 빌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예요? 복음의 선포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런 가치 판단을 딱 깔고 나서 내가 깔아놓은 가치 판단이 나의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왜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선포, 믿음과 선포로 부르셨는데 그 믿음과 선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의 행위를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미 그 앞에 세워놓은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준다는 문제에도 비슷한 이해가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분별력을 적용한다는 것이 선을 주기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선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하는 분별인 건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웃에게라고 할 때 레레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상에서 마주치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불러요. 일상에서 마주치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필요가 있는 자예요.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그 사람을 가리켜요. 묵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처해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선을 주시기를, 그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결핍이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작정이 곧 그분이 분별 없이 행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오실 때와 오시는 방식과 오셔서 행하실 모든 사역의 일들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실 모든 방법까지도, 그것까지도 그분이 영원한 그 경륜 가운데 분별하셔서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판단과 분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방향 가운데 이루어진 분별이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외면하시기 위한 분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판단은 비참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판단이었지 우리를 외면하시기 위한 판단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혜는 오히려 스스로를 버려서 우리를 구하시는 지혜였어요. 조건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이웃에 대해서 하는 판단은 얼마나 정말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한 유익을 받은 자인데 나의 그 작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판단들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중적으로 사랑을 논하면서 다른 이들의 행위들을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들, 너 왜 기부 안 해? 너 왜 도와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막 사랑을 논해요. 저번에 이중성과 위선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과 모순의 깊이가 매우 매우 깊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이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의 필요를 보았을 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나는 무슨 필요를 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주는 선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각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9, 30절, 31절까지 세 절이죠. 여기서 보면은 해하려 꾀하지 말며 해악을 끼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웃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을 준비하는 행위예요. 이 꾀하지 말며라는 단어가 알타하로시라는 구를 쓰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밭을 갈다란 말이에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밭을 갈지 말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떠한 행위를 준비하다, 즉 계획하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주석가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라베타흐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안전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해요. 안전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조적인 이미지를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번 주의 말씀에서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악인이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에도 평안이 없다고 했어요. 왜 없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 사람들의 소유를 강탈한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걸을 때도 평안하지가 않고 누워있을 때도 평안하지가 않고 잠들었을 때는 더더욱이 불안할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내 곁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그렇다면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에 대한 악의가 없고 나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나의 것을 강탈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로부터 어떠한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에게 악행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해를 끼치려고 밭을 갈지 말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곁에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순수한 악이나 탐욕에 의한 것이죠. 내가 탐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는 행위겠죠. 이런 종류의 악의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독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악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올가미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것을 그 사람에게 또 대입을 시켜요. 뭔가를 당할까봐. 이제는. 아무 죄검사님들 에게 뭔가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정신차원 같은 그런 막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착각 가운데 막 나를 세우게 되죠. 근데 그게 스스로를 그런 근심과 불안과 막 그런 두려움의 올가미에 매이게 한 거예요. 멀쩡한 평안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갖다가 괜히 해를 끼쳐가지고 그 관계를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30절에서는 이어서 그와 같은 사람을 거짓으로, 즉 이유 없이 지적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는 것이, 까닭 없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내서 다투는 거예요. 이건 중상하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행위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해요.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거짓 중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 사회를 요구를 해요. 중상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중상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3자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중상이 말이 돼요. 둘만 있어서 말이 안 돼요. 사회 가운데 이런 거짓 중상이 일어나면은 사회가 분열이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중상한 사람은 자신이 거짓으로 중상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고, 거짓으로 중상을 받은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 편에 선 사람, 거짓 중상한 사람 편에 선 사람은 나뉠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나뉘는 거예요. 공동체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나님의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거짓으로 중상한 것에 대한 죄악의 그 깊이와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고요. 끝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아요. 정말 그 마음감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 긴박한 인식이 없이는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29, 30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나 스스로가 다른 이들 옆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옆에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걸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어떤 피해를 입거나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옆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봐야 될 거예요. 가장 이상적으로 볼 때,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처럼 해악을 끼치는 것을 계획하거나 거짓으로 중상하지 말라는 잠언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하지만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해악을 끼치고 거짓 중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상태는 현재 인류의 사회에서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런 참된 의미에서의 영속적인 샬롬, 평안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 옆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첫 모습에서 이런 모습의 빛이 잠깐 보이긴 했어요. 잠깐. 근데 그 이후에 교회도 타락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준의 평안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되기도 했습니다. 잠언은 인간의 패역함으로 기운 그 마음을 정당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옆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끔 하고 있고, 또한 내 옆에 평안이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중상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매장시키려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에서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인류의 죄의 근본이었어요. 아담의 죄, 하와, 그리고 가인의 죄. 모두 시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특히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로 동생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알테카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에 대한 격렬한 태도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포악한 자에서 이슈 하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자로 규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악은 탐욕과 미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종 잔인한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기도 하고 자신의 파렴치한 목적을 위하여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불사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잠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24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4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료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자들이 폭력을 계획하고 그들의 입술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바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엔 여호와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수하면서 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잠언은 모든 형태의 시기를 가리켜서 경계하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시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형태에서 안 좋은 것들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싹 틔우게 만들어요. 사실 가인의 시기는 아벨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에 대한 시기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되게 그거를 막 경건한 시기다라고 막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그 동생을 죽이는 데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을 잘 포장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쟁사회에서 이 시기의 문제는 우리 피부고 다 있는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평안을 누리는 데에서 멀어지게 하기 쉬운 그런 것이 또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악한 자를 시기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포악한 자가 그 자신의 포악을 통해서 가진 것들, 화려함, 그런 것들을 그가 뽐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를 느끼는 것은 그가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 중심성으로 표현이 될 때 시기를 하게 되거든요. 경쟁 상대로 인식을 하고 나의 자기 중심성 가운데 이 사람을 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 병들게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악을 싹 틔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